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사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행이 편안하게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수행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알아차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지 이런 우리가 오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수행하면서 이렇게 개발되어가는 좋은 마음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균형 있게 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지혜가 이제 이렇게 지혜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지혜가 해 나가는 것이에요. 사띠가 가속도가 붙고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띠라고 하는 거 내가 하는 수행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지혜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기본적인 조건은 지금 계속 얘기하신 대로 마음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그 바른 대상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할 때 번뇌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소리, 어떤 느낌, 보이는 것이 누구, 뭐 어떤 것 이렇게 봤을 때 자꾸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일어나고 좋고 나쁨을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탐심, 진심의 마음이 되는 건데 그냥 보이는 것은 단지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들리는 건 그냥 들리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얘기 많이 하지만 뭔가를 딱 들을 때 어떤 음악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이 소리 너무 아름답다. 정말 감동적이다 라고 우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순간에 일반적인 마음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그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인 거예요. 감동적인 소리. 아름다운 풍경, 뭔가를 보는 순간 아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판단할 때 우리 마음은 뭐 어떻게 믿고 있냐면 소리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저 밖에 보여지는 풍경 자체가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그냥 들리는 것이잖아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죠.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듣고 있는 마음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맛있다라고 하는 맛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요리사가 그냥 요리를 했어요. 그 요리한 맛은 그냥 그 요리 그 자체의 맛이 있겠죠. 그것을 사람들이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와 맛있다, 와 정말 맛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맛이 다 있어 맛없어 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요리 그 자체에서 맛있는 맛, 맛없는 맛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맛있다 맛없다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 요리에서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소리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답다고 감동받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냥 소음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소리 자체에 아름다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죠. 그냥 들리는 것은 그냥 들리는 것이에요. 아름답다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듣는 마음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소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소리 그 자체에 그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맛 그 자체가 맛있는 맛이고,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볼 때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념적인 걸 계속 대상으로 하면 이런 마음들, 이런 모아가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맛있는 건 계속 맛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고착돼 가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는 계속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순간, 맛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은 탐심이거든요. 계속 그걸 또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듣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냥 단지 그것을 단지 들리는 것으로 할 때 그냥 알아지는 대상으로 할 때 우리 마음이 좋고 나쁨으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판단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들리는 성질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 뭐 맛있는 맛이 이미 대상 그 자체의 성질이라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때,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지켜볼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인가에 따라 다르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많이 체험을 하셨어요. 수행하면서 아 내가 정말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달라졌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죠? 어떤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예전에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무조건 그 소리만 들으면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짜증 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특별하게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똑같은 말을 했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것으로 듣고 있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 순간에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아,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근데 사실은 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거지. 마음의 조건이 달라진 거지. 그죠? 어떻게 조건이 달라졌는가 하면 예전에는 그런 말 자체가 그런 말의 내용 그 자체가 화가 날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면 그렇게 믿는 그 조건 그렇게 믿는 마음 모아였죠. 그게 이제는 그 내용은 그냥 단지 내용일 뿐이고 단지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고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고 아는 마음의 조건으로 달라진 거죠.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조건을 바꿔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음이 베이스에 된 조건에서 지혜가 조건으로 되는 베이스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바꿔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라졌다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조건이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조건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현재. 그걸 계속 알아차리고 있으면 됩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 번뇌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수행은요. 수행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선업을 계속 개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렇죠. 사티 개발시키죠. 사티, 사마디, 신심 이런 걸 개발시키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업의 대표적인 선업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는 건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게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거잖아요. 대상 쪽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티가 대상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개발되는 거죠. 사마디, 신심, 위리야 이런 것들도 다 지혜가 우리가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 지혜가 대상에서 일어난 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마음에서 일어나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서 지혜는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키워나가는 일,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가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업의 마음을 계속 키워나갔더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 선업의 마음의 힘으로 불선업이 약해지는 것. 이게 수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결과적으로 불선업 자체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진 않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알아차리는 걸 하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티를 키워가고 사마디, 지혜를 키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가 일어나는 게 지혜의 마음이 있을 때 지혜의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이 사무량심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혜가 약할 때는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 대해 측은지심을 일으키고 막 자비심을 일으키고 싶다 안 일어나요. 그럼 화만 나지. 아, 쟤 도대체 왜 저래 이러잖아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그 마음이 안 일어나지만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지혜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 중에 사무량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메타의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예전에는 아마 보살님이 도사로서 피하려고 했어요. 거사님이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도사였다고.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싫은 거예요. 예. 그게 일부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죠? 힘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받아들여줘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마음의 상태가 변하더라도 달라지더라도 그때 또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피하는 게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특히 가까운 사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자주 트러블이 일어나면 되도록이면 안 부딪히는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잘 봐야 될 게 그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지혜의 마음인지 아니면 도사인지 내가 화가 싫으니까 화를 일으키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사실은.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문제라면은 그 도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문제라면 우리가 수행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 그 도사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수행적인 해결인 거지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피하고 일부러 뭐 이렇게 억지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혜의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니까 상관없지만요.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할 때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도록 노력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많습니다. 이게 말하면서 삿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규제를 두진 않아요. 제한을 두진 않아. 수행하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수행하니까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여기는. 그냥 평상시 생활하듯이 육문 그대로 자연스럽게 오픈시켜 놓고 그 대신 거기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를 계속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수행이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부분, 어떤 특정한 것 이제 그 뭐 행동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주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수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질 때까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는 것도 사실 현명한 거예요. 내 마음의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냥 무조건 갖다 들이미는 거는 계속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하고 지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는데요. 번뇌하고 지혜하고 싸우면요 힘이 센 놈이 이겨요. 그 순간에 힘이 센 놈이. 그죠? 마음을 지켜보면 항상 그렇지 않던가요? 보면 100% 번뇌만 있거나 100% 지혜만 있거나 하는 순간은 잘 없어요. 지혜도 있고 번뇌도 있어요.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들을 다시 이렇게 지켜보죠. 그럴 때 뭐가 이기는가 보면 내가 아무리 지혜 편을 들어줘도 그 순간에 힘이 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적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이 말을 하면서 사띠하는 게 수행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필요한 말 말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점점 수행의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수승한 사람이다, 뛰어난 수행자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물론 뛰어날 수 있지만 더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적절한 때를 알고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적절한 때를 아는 것에서부터 헤매고 있어요. 진짜 이거 알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마음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탐심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 탐심이나 진심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면 이 번뇌는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뭔가 하나에 꽂혀 있는 마음이에요. 딱 하나에 딱 꽂혀 있어. 그리고 대상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뭔가 자꾸 과장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꼭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꼭 때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지나고 조금 그 번뇌가 가라앉고 지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번뇌의 마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잠깐 멈추는 거.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바로 따라가지 말고 이게 정말 필요하나? 이게 진짜 그런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서 숙고를 하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 해서 조금 지혜가 조금이라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지혜의 마음이 딱 일어나서 예전에 이렇게 비슷했을 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 마음이 지금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또 납득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말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 약하게 될 수도 있고. 항상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지켜보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믿고 따라하지 말고 잠깐 멈춰보라는 거죠. 잠깐 멈추면서 정말 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습관도 들여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다 정답을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물어보지만 대답을 또 번뇌가 해요. 필요해. 해야 돼. 이렇게 얘기. 그렇지만 그냥 무작정 번뇌를 따라가서 번뇌에 당하는 것하고 이렇게 스스로 한번 이렇게 멈추고 점검을 하면서 나가는 것하고는 결과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체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피해야 되고 이게 바른 마음가짐은 수행이 바른 마음가짐은 아니라는 거죠. 바른 마음가짐은 이 일을 할 때 이런 장소에서 내 수행이 정말 잘 안 되는구나를 일단 안다면은 그럼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 때나 그런 행동을 할 때나 그런 장소에 갈 때 정말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특히 수행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할 때나 아니면 수행하기 힘든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평상시대로 유문을 다 열어놓고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좀 잡고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일단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느낌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듣는 것을 집중해서 알아차림한다거나 책을 읽을 때 뭔가 어떤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할 때 계속 마음이 막 집중하는 데만 몰두해서 수행이 잘 안 될 때 내가 그 강의를 듣는 동안에 또는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꼭 알아차림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쪽으로 자꾸 질문을 하면서 마음의 관심을 돌려줘야 돼요. 이게 수행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은 마음의 관심이 자기 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관심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툴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도구를. 그 도구를 이제 너무 여러 가지를 해놓으면 아예 안 되니까 하나를 딱 찍어 놓고 하라는 거지. 그러면 좀 쉽잖아요, 마음이. 이거 하나만 내가 이거 하는 동안에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또는 얼굴, 아니면 더 이렇게 좁게 만들어도 돼요. 뭐 얼굴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내가 꼭 알아차림하겠다. 내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이 엉덩이의 이 느낌, 일어나는 느낌, 이거는 내가 꼭 알아차림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뭔가 어떤 방향성을 일단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말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 계속 이제 질문을 해줘야 돼요. 이 느낌을 알고 있는가, 느낌을 알고 있는. 근데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쉬운 거죠. 여러 가지 그냥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느낌을 아나 이럴 때 바로 마음이 그 느낌 쪽으로 확 가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만큼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건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뭔가 규정할 수 있는 이 일은 이런 식으로 돼줘야 한다라는 거,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름 마음에 어떤 틀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켜보면 저는 제 마음을 지켜보게 마음을 그냥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제일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마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정해놓은 것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서 알게 된 건데 특히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뭐든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틀,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면 내 마음에서는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틀이란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지 사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뭔가 마음의 조건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말이든 행동이든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많이 짓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 매 순간순간 그때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뭔가를 내 마음에서 정해놓는 순간에 그 정해놓은 것에 맞춰야 된다라는 또 그런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어리석음인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틀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도 마찬가지잖아. 내 마음도 나 수행하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무리 내가 규정을 지어놓는다고 해도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규정 지어놔도 어때요? 내 마음의 조건이 견해가 바르지 않고 마음의 질이 좋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규정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알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로서 그 사람을 자꾸 해석하고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항상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화가 나는 거지.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화가 더 많이 나겠죠. 크게 나겠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뭐하니까. 그렇게 주장짓는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체험을 하셨잖아요. 예전 같으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할 때 내가 당연히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네 라고 했을 때 그때 보살님도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화가 안 났다라는 건 결국은 마음에 어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지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지혜가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일어났어요. 어떤 지혜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혜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마음의 질이 좋아지니까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라고 궁금해 봐야 돼요. 그렇게 궁금해할 때 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조건으로 계속 지혜를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혜가 일어나서 본인이 그 지혜로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일단 화가 안 났으니까 예전에 맨날 화를 내다가 화를 안 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만족해버려요. 좋다. 수행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또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계속 지혜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들리는 대상이라는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의 힘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오력의 균형이 맞았는지, 이게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혜의 힘이 일단 좋겠죠. 사지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은데 그거 외에도 오히려 밸런스가 맞아요. 치우치지 않는 거. 이게 수행을 해보면 마음이 어떤 균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이 좋을 때 그 질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계속 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하면서 스스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는 게 그냥 느낌으로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는.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 대한 이해는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그죠? 도사에 대한 이해, 번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생겼어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런 것처럼 마음의 질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 그냥 좋구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지혜가 생길 때 이 지혜의 힘이 훨씬 좋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생긴 지혜는 번뇌가 일어날 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지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셔야 돼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수행센터에 와서 오면 그냥 마음의 질이 왠지 집에서보다 좋아진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볼 때는 마음의 관심 자체가 이미 법으로 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깥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내용적인 부분, 번뇌를 자꾸 따라가고 이렇다면 여기 오면은 어쨌든 바른 견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고 법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하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마음의 질이 바깥에서보다 좀 빨리 좋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좋아진 마음의 상태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유지가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법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법에 대한 관심은 사실 우리가 여기 단말숲이나 어디 수행센터에 갔을 때만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상태가 계속 집에 가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수행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질이 좋아질 때까지, 그런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많이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피해가고 좋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일어난 것을 피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는 그것이죠. 다만 그렇게 아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의 가장 큰 이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아직 뭐 깨닫고 이런 도가의 지혜를 얻고 아직 이런 지혜는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정말 이게 수행의 큰 이익이다라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의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인 거죠. 왜 괴롭지 않는가 하면은 그 일어나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그 자연적 이치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큰 번뇌들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계속 바르게 해나가면은.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죠. 우린 지금 그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수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것은 일어나요. 번뇌도 일어나고 크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약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일어난 그 자체가 그 자체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예전에는 번뇌가 일어나면은 번뇌 그 자체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잖아요. 몸이 아플 때 사실은 우리가 몸이 아픈 그 느낌도 괴롭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공포감, 두려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이런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으로 해서 아픈 건 아프지만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아픈 것 자체를 그냥 느낌으로, 통증이 아니라 그냥 느낌 그 자체로서 바라봄으로 해서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이익 중에 하나인 거죠. 화나 번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수행자들이 더 괴로워하는 건 뭐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수행을 하기 전과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수행을 이제 이해하기 전, 수행은 내가 하지만 열심히 했지만 수행을 이해하기 전에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을 때 그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왜 괴로웠냐면 번뇌가 일어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그걸 모르면 분명하게 그걸 보지 않을 때는 덜 괴로웠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분명하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데 이거를 자꾸 나하고 자꾸 동일시하고 지켜보았을 때 그 괴로움이 상당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내가 수행자인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번뇌를 일으키다니 하는 자기 자책감. 이것도 굉장히 크고 자꾸 일어나는 번뇌 자체를 나하고 동일시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이게 결국은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번뇌를 조건으로 해서 번뇌를 계속 키워갔던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전제가 뭐냐면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게 바르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수행을 바르게 처음에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수행하면 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번뇌 부분에 있어서는 번뇌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괴로워하죠. 반대의 경우 그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래도 뭔가 이해하는 거 지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뭔가 생겨난 지혜를 또 바로 자기하고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또 상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잘했구나. 계속 결국은 뭐냐면요. 수행을 하면서 수행하는 과정이 나라는 자의식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이쪽이 더 발달될 수가 있어요. 더 개발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나라는 게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수행을 했다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 더 화를 많이 내요. 작은 일도 못 참아하고 금방 화를 내고 수행을 오래 했다는데 나라는 의식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보이긴 보이겠죠. 어떤 게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다 나인 거예요. 내 마음이고 내 화가 되는 것이 내가 내가 잘한 거고 내가 못한 거고 계속 나라는 거 의식 자체가 강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항상 바깥에서 계실 때는 법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법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항상 법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지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이 마음이 이런 지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면 돌아보셔요. 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결국 지혜가 일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그 이전의 마음의 상태들이 마음의 질이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마음의 질이 좋다라는 건 사티, 사마디, 뭐 위리아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지만 다시 한번 딱 마음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쫙 그 과정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말, 우리는 보통 다시 보라고, 과정을 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내용을 보잖아요. 절대 수행에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그 작용적인 측면을 다시 되짚어 보라는 것이에요. 그 직전에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마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지켜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쫙 펼쳐져 이렇게 보여지면 그냥 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질문 한번 던지고 계속 이제 삿대를 하셔야죠. 네. 그렇게 지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볼 때 뭔가를 이해를 하게 될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이 쇼민 수행은 이미 답을 다 알고 하는 수행이에요.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수행을 하고 있죠.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수행적으로 스스로 어떤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책을 읽어서 법문을 들어서 아는 게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깊이 있게 아직 아는 단계가 아니죠. 자기 지혜가 아니지. 다른 사람의 지혜를.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지혜는, 문제는 뭐냐면 실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그죠? 진짜 수행이 필요한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났거나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화를 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듣긴 들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이런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구나를 딱 아는 순간 본인이 들어서 아는, 그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분명한 통찰지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사티 사마디 힘이 좋다, 그게 이제 기본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혜가 일어나려면 일단 사티가 이어져야 돼요. 사티가 이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견해가 발라야 돼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사티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죠? 뭔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사티를 하겠어요? 그냥 좋다 하면 좋은 데 딸려가고, 나쁘다 하면서 나쁜 데 딸려가서 막 도사 일으키고 이러고 있지, 사티 안 하거든요. 일단 뭐든지 일어날 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알 때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가 이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견해가 발라야 돼요. 이렇게 견해가 바르고 사티가 이어지면 그때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도 마음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죠. 그 상태 자체를 우리는 사마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요한 상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건이 될 때 이제 지혜가 일어나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 근데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라고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알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이랬구나. 그때 이런 마음가짐, 들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었구나. 뭐 그때 알아지는 것이 다르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 결론적으로 마음이 뭘 딱 깨달았나 하면, 지혜가 일어나기 직전에 정말 사마디가 좋았구나. 그런 공통점을 어느 순간 딱 발견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스스로 탁 깨치는 거는 막 1000번, 10,000번 듣는 것하고는 효과가 달라요. 1000번을 들어서 이거는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사마디 힘이 필요하다, 사마디가 좋다라고 들어서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하고, 지혜가 스스로 깨치는 거다. 항상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사마디 힘이 좋았구나. 그럼 사마디는 왜 좋았지? 항상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인, 완전 이걸 이제 우리가 통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하게, 스스로 분명하게 아는 거.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이해한다라고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이해의 수준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이렇게 알 때 우리의 마음에는 결국 뭐가 또 일어나는가 하면, 이걸 조건으로 바른 신심이 생겨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마음에 좋은, 이렇게 좋은 마음의 이런 요소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뚝뚝뚝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리가 돼가지고 계속 일어나고 서로가 이렇게 고리가 돼서 계속 증장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결국엔 마지막에 지혜가 계속 이제 커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번 체험하고 나면 어떤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궁금해하는 자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라고 그냥 물어보라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궁금해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지혜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함께 있는 사티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다 궁금해하는, 관심을 기울이고 흥미가 있는 그런 마음의 사티는 다 지혜와 함께 있는 사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또 차이는 거기서 발생해요. 수행을 해도 번뇌를 일으켰으면 이제 괴로울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100% 상대가 원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저 사람 때문이었다면 이제 수행을 하면 점점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바르지 않는 생각, 바르지 않는 견해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쪽으로 점점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본사님 말씀대로 수행하러 오시는 분이 수행하려고 지금 오는 길에서 수행이고 뭐고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수행하지 않으니까, 사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신 거고요. 그죠? 아마 그 순간에도 지금 내가 수행하러 가는 길인데, 마음의 질을 좋게 하려고 가는 길인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사티하려고 노력하셨다면 그렇게까지 안 무너졌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중요한 건 그때 처음에 이제 레이스 하실 때 이미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 제가 안 느껴질 때부터 이미 그럴 때 이제 화의 마음을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느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느낌에 좀 중점을 두셨어야지.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대체로 번뇌의 마음을 다이렉트로 볼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꼭 번뇌가 아니라도 느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척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 알아차림을 조금 느낌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면 좀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좀 더 쉽거든요. 그럴 때 그 도서의 마음을 바로 보긴 힘들지만 일어나는 어떤 막 흥분할 때 일어나는 그런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들뜨고 하는. 사실 우리가 탐심이 강하게 일어날 때하고 화가 강하게 일어날 때하고 탐심이나 이 화의 기본적인 성질 자체는 달라요. 기본적인 성질 자체는 다른데 얘네들이 일어날 때 느낌은 상당히 비슷해요.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가만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이건 탐심이, 이건 도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을 짚고 볼 때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화의 느낌이다, 화의 느낌, 이렇게 보면 다른 것 같은데, 그냥 느낌 그 자체로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화의 느낌이, 탐심의 느낌, 이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면 사실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막 들뜨는 느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럴 때 평상시에 거사님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느낌들, 좋지 않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을 바로 보는 연습들을 조금 더 하셨더라면, 이게 수행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습관을 키우는 거잖아요. 연습을 통해서.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연습이 충분해지면은 내가 크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자동적으로 거의. 그리고 제가 법문하거나 이런 인터뷰할 때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자는 원인과 결과를 항상 함께 보는 거라고. 그죠? 우리는 진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수행을 깊이 있게 하지 않을 때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오지 않는 것. 나에게 있어서 결과라는 것. 원인은 이제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의 결과는 항상 아직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간 오겠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핑크빛을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결과라는 것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는 그냥 일어나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서 표현을 해서 원인 결과라고 하니까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 있는 것 같지만 시차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는 거의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화의 마음이 일어나면 느낌이 안 좋잖아요. 일단 내가 불편한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네, 불편하고 그리고 그나마 오늘은 괜찮았지만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좋지 않은 느낌, 그런 좋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운전을 하는 행동이 거칠어지죠. 그죠? 도사의 마음이 결과 중에 하나가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동들이 거칠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운전을 할 때 이게 행동이 거칠어지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조금만 잘못해도 특히나 그렇게 120 이렇게 과속으로 운전을 하실 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결국 내가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조건으로 해서 결과가 먼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또는 다음 생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미 좋지 않은 느낌으로 행동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바르지 않는 말, 바르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는 건 결국 그 순간에 우리가 불선업을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업과 업의 과보를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자체가 결과임과 동시에 조건, 원인이거든요. 새로운 업을 계속 우리는 짓고 있어요. 과거에 지나간 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새롭게 지어가고 있는 그것이거든요. 새로운 업을 계속 짓고 있는데 수행을 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으면 이제 선업의 마음을 계속 짓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선업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겠지만 사티 사마디가 없으면 바로 일어나는 게 불선업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선업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죠?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사티가 없을 때 내 마음의 질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음이 좋은가 나쁜가. 대부분 번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약하든 강하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면 불선업의 과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에도 일어나겠죠. 그게 다음 생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 아비담마에서는 이 생에 받는 과보가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과보가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과보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에 있거나 좀 잠깐 놔두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결과를 함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일으키니까, 이런 불선업의 마음을 일으키니까 결과가 어떤지 그런 걸 계속 보고 그걸 원인 결과로서 이해했을 때,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 같은 걸 함부로 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을 그냥 함부로 막 일으키겠냐는 거죠. 그게 결과를 바로 보는데. 네. 맞아요. 예. 업과 업의 과보 이러면은 좀 뭐랄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약간 좀 고리타분하다 그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원인과 결과예요. 예. 같은 말이에요. 그죠? 원인 결과하면 조금 세련돼 보이니까 원인 결과라고 할게요. 업과 업의 과보 이러면 좀 전설 모양 같고 원인과 그죠? 원인과 결과 이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업과 업의 과보를 왠지 막 이렇게 되게 이상한 말, 예, 그죠? 그리고 맞아요. 거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업과 그 과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업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좋지 않은 일을 해서 근데 거기에 선업도 있거든요.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선업과 불선업이 함께 있어요. 선업은 선업의 결과를 놓고 불선업은 불선업의 결과를 낳죠. 선업이라고 부르는 이 선업의 마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 하면 탐심 없음, 진심 없음, 어리석음 없음 이 세 가지를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고 불선업의 마음은 탐진치를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불교에서는. 원인과 결과죠. 저만 해도 과보, 업보 이런 거 뭐지? 할머니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불교를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뭔가 옛날 무슨 이런 걸 아는데 불교가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 보면.
그 표현 방식만 조금 바꿔줘도 그래 저는 이렇게 설명할 때 그냥 원인과 결과 이렇게 얘기를 더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업에 가보 이러면 그 자체에서 말 자체에서 이미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일 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거사님이 그 순간에 사띠가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사띠가 있는 것과 사띠가 없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라 그래요. 마음의 질이 좋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럴 때 알아차린 것과 알아차리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분명한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알아차림이 없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해요. 사띠가 없었는 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없음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분명히 아셨고요. 모든 게 그냥 화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화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든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수행을 하니까 그만큼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수행을 또 사띠 안 하시니까 안 한 것에 또 불이익이 있었던 거고. 그게 또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저한테 부딪혀오는 크기에 따라서 네. 제가 감당이 되고 다르죠. 안 되고. 그게 뭐냐면 그때 그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큰 번뇌가 와도 그 순간 그때 마음의 지혜의 힘이 그거보다 더 좋다면 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혜의 힘이 약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해요. 또 엎어지고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또 가는 거고 계속 근데 우리한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번뇌한테 당하더라도 그때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할 때 당하더라도 수행하면서 당하는 것하고요. 전혀 수행 없이 그냥 맹 놓고 당하는 것하고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진짜 사티가 뭐 하나도 없이 당하는 것하고 화가 나고 그 마음에 계속 같이 막 이렇게 화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쪽에서 뭔가라도 사티 하려고 노력하고 뭐라도 자꾸 바른 견해 일으키려고 노력할 때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회도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이 많으면 불이 이기고 불이 많으면 불이 이긴다.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센 쪽이 이기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번뇌에 대해서 번뇌 자체를 어떻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는 선업의 마음속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그 선업의 마음들을 계속 키워가는 조건을 갖춰가도록 노력하는 거. 그 선업의 마음의 가장 기본이 이제 사띠라는 거죠. 사띠와 바른 견해. 네. 그러십시오.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아까 그 마음의 작용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짚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통해서 또 뭐 이해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은 놓쳤지만 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라도 제가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은 그런 거죠. 화를 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 마음의 조건이 그러니까 화를 냈지만 그 화를 다시 조건을 해서 다시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수행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지. 내가 또 화를 냈구나. 그렇게 화를 많이 내다니 수행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화를 냈지? 이러면 이 마음,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또 도사의 생각이거든요.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띠하는 마음 뒤에서 작용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보시는 거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 마음의 지혜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상 쪽에 관심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기울일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가, 뭘 이해하고 있는가 한 번씩 점검해 주시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수행이 처음에는 사띠 중심의 수행이었지만 점점 지혜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자가 거기에 맞게 단계에 맞게 바른 이제 노력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다시 또 그전에 스님들이 상담할 때 대상을 그냥 알아차림에 대해서만
했는데 계속 의식적인 게 계속 많아가지고 제 마음에. 근데 아마 제가 대상을 계속 마음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아닌가, 그냥 알아차리는, 이게 마음은 아는 건데 대상도 마음이 아닌가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이쪽도 켜주세요. 의문을 자꾸 가지더라고요. 계속 몇 년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대상도 마음이라고 자꾸 그거를 예. 마음일 때도 있죠, 대상이. 예, 근데 그거를 학점을 딱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은 물질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마음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 보살님은 항상 대상이 마음이라고. 일어나는 거니까 마음이 아니냐고 아. 계속 그거를 물질도 일어나는 것인데요. 예, 그 마음도 일어나는 건데 예. 근데 그 마음 쪽보다 그 대상 쪽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게 계속 의문이 생기고 의심을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남았는데 어느 날 저도 새벽에 스님이 얼마 전에 법문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대상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요새 그 대상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 근데 그게 대한 의문이 확 풀어지는 게 대상은 그냥 알아차리지는 뿐인데 그렇죠.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예, 거죠. 자체를 알아차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뭔가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알아지는 것과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그렇죠. 그죠?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과 항상 함께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연기라고 하잖아. 이 두 개가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대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어디 이렇게 지각하고 따로 놀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만나서 이건 대상이야, 이게 아니라 대상이고 마음이고 따로 없어요.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일어나는 거, 조건 따라 그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아는 그거, 마음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이건 대상이다, 이건 마음이다가 아니라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을 아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질을 딱 보니까 뿐인데 왜 자꾸 그게 마음 뒤쪽에서는 그거를 자꾸 다른 걸 자꾸 있다고 자꾸 성질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네. 마음은 습관적으로 뭘 자꾸 규정을 지어요. 뭔가 있는 것으로서 확인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것에 뭔가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항상 관념적으로만 100% 그것을 관념적인 의미로만 그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관념적이라는 것은 항상 뭘 내포하냐면 뭔가 가시적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눈으로 보는 뭔가하고 항상 관련이 되거든요. 물론 소리라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뭔가 직접적이어야 되고 가시적이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파라마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이거 가시적이잖아요. 일단 이거는 절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파라마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파라마타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질에 대한 이해인 거지. 그죠? 그건 우리가 아는 물질에 대한 이해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파라마타는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어떤 대상이, 어떤 물질 자체에 대한 이해, 우리가 아는 어떤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뭔가 가시적이어야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파라마타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자꾸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뭔가 자꾸 상정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자꾸 뭔가를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게 언제 깨지는가 하면 마음의 성질을, 마음의 파라마타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대상의 파라마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이제 그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니까. 근데 항상 대상을 보는데도, 대상과 마음을 이렇게 다른 성질을 보는데도 그게 항상 밑바닥에는 그게 100%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상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 상정되어 있는 뭐가 있었던 거죠. 마음에. 거기에 자꾸 부합을 시키려고 하니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란 건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이 다였구나.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그 자체뿐이네.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알아지는 성질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는 그 순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이고, 들리는 것도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고, 느낌이라는 것도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 마음이 이해를 할 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견해가 반대라고 그냥. 그러지 않을 때는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낌,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 지 자체대로의 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대로의 성질이 다 있어. 보이는 작용은 보이는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마음 고유의 성질이 있을 것이고 느끼는 성질은 느끼는 작용은 느끼는 작용대로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죠? 같지는 않을 거예요. 각각 고유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대상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 각각의 자성, 각각의 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는 그 자체만 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지고 있다라는 그것. 그걸로서는 하나인 거죠. 하나의 성질이죠. 그걸로서는 다르지 않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그전보다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견해도 항상 대상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생기면 그와 함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띠도 자연스럽게 되고 또 사띠가 중요한 것도 알게 되고 이게 내가 사띠를 두고 그 대상과 마음을 일어나는 그걸 보면서 사띠를 두는 게 그게 바른 노력이라는 것도 알겠고 거기까지 제가 좀 아니까 견해가 자연스럽게 발라지죠. 네. 되면서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바른 견해니까 이분 이제는 스스로 견해를 바르게 일으킬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 힘이 좋으면 내가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돼요. 마음에 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지혜가 일어난 것을 제가 인정을 안 한 대부분이 그거를 모르는 것보다도 이게 지혜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다시 알지 못했던 스스로 거지. 제가 이건 지혜구나. 지혜구나. 제가 한번 되뇌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지혜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그게- 좋은 깊은 지혜가 일어나신 거예요. 예, 그게 뭐 내가 억지로 일으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보니까.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까지 내가 대상에 대한 이해는 완전하지 않다. 그렇죠. 계속 해 나가는 네, 것이 계속 계속. 예. 계속 내가 대상에 대한 이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는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 그걸 계속 해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불현듯 내가 이걸 해가지고 그 전에 마음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계속 해가지고 내한테 뭐가 이기는 처음으로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처음에 수행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이제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래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 힘든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아시려면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지혜가 생겼어요. 그럼 이런 지혜가 과연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궁금하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티를 열심히 두셔야 돼요. 예, 일상에서 사티를 열심히 두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지혜들이 일상의 삶 속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적용이 될 때 이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 힘들어도 이걸 적용을 시키니까 옛날에는 수행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정도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하니까 전혀 다른 마음이 전혀 다른 그렇죠.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예. 뭐 힘들고 괴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네. 있다라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예. 예.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며칠 한 달 동안 그렇게 결국 우리가 수행할 때 처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 이해 자체가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이제 그거는 내 지혜는 아니지만 들어서 아는 지혜지만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아차림을 할 때마다 자꾸 그걸 나하고 연결시키니까, 나하고 동일시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을 하든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다 자꾸 내 몸이고 내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 해봤자 뭐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일깨워 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갔을 때 지금처럼 정말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겼습니다. 대상과 자연적 이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겼을 때 결국 이 이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수행을 자연스럽게 바르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처음에 노력은 내가 하는 노력이었어요. 그죠? 내가 애를 써야지, 내가 바르게 일깨워줘야지 수행이 바른 쪽으로 향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게 이 자체가 지혜인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지혜의 힘으로 그냥 수행이 바르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수행이. 처음에 할 때처럼 그렇게 내가 좀 힘을 줘야 되고 애를 써야지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면 힘들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지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하는 노력은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수행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지혜 힘이 좋은 상태, 지혜가 수행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도 위리아는 있어요. 내가 하는 위리아가 없지만 자연스러운 위리아, 마음이 알아서 쓰는 위리아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일 때는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냥 그런 상태를 알아차림만 하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또 문제는 그 상태가 계속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으로 또 그런 상태가 깨져요. 그죠? 그러면 또 내가 하는 위리아가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마음의 질이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졌을 때 이때 또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걸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미 탐심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탐심이 들어가니까 탐심으로 수행을 하면 힘이 들어가고 애를 쓰게 돼요. 용을 쓰게 돼요. 좀 막 마음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로지 그 생각, 이제 막 탐심, 진심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면 마음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되고자 수행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마음의 질이 이제 떨어진 거죠. 마음의 견해가 너무 안 좋아진 거지. 이렇게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사띠예요. 사띠와 바른 견해.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상태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른 견해로 그냥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이 간단한 것을 하지 않고 이게 정말 간단하고 쉬운 건데 이건 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유지됐던 건 본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가 했으면 다시 그렇게 되면 되죠. 내가 했으면 그 상태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수행이라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한 게 진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면 수행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진짜 그냥 좋게 하면 되지. 사띠 사마디 항상 좋게, 항상 잘 되게 하면 되지. 근데 안 되잖아, 그게. 그죠?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가져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띠하고 바른 견해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항상 마음은 사띠와 바른 견해만 챙기면 돼요. 수행을.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사띠하고 바른 견해만 이렇게 챙기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질이 또 훅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마음이 탐심이나 이런 진심이 없어지게 되면서. 오늘 사야도 본문을 보니까요. 예.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뭔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사야께서 그럴 때는 그 혼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뭐라고 하시냐면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냥 고요해질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라는 거. 기다려.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마음의 질이 진짜 안 좋을 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좋게 돼요. 분명한 거는. 예.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질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다거나 마음이 너무 들뜬다거나 이럴 때는 그냥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버려 뒀을 때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사마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 힘든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것에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사마타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호흡을 본다거나 하나에 강하게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한 상태에서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엔 집중도 잘 안 돼요. 노력을 좀 해야 돼. 마음을 자꾸 번다하게 자꾸 그쪽으로 이제 빠지면 다시 가지고 오고 사마타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가지고 와야 돼. 자꾸 노력을 내가 이렇게 힘을 써갖고 갖고 와야 돼. 대상 쪽으로. 갖고 오고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이제 가라앉혀져요. 그러면서 조금 그 번다운 그런 마음이 좀 가라앉고 조금 고요해졌다라고 스스로 느껴질 때 그때 다시 사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다른 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거 안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사티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사티를 이해시킬 때 어떤 걸 많이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수행이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래. 그냥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고 그래요. 몸에 힘 쫙 빼고 이게 꼿꼿하게 안 앉아도 돼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도 되고 몸에 힘을 최대한 빼고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상태 그냥 가만히 있어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금 이제 좀 가라앉거든요. 조금 편안해지잖아요. 그럴 때 문득 그냥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들리고 있는 거 아는가? 알잖아요. 그 순간에. 마음이 이제 고요한 상태에서. 그리고 눈을 한번 떠보라고 그러죠. 눈을 딱 뜨는 순간 지금 보이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야지 이거 봐야지 이렇게 애를 안 썼어요. 그냥 눈만 떴을 뿐이야. 눈만 떴을 뿐인데 우리한테 뭐가 펼쳐지는가 하면 보이는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실제하는 작용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건 갖추어진 대로. 내가 이렇게 봐야지, 들어야지, 이렇게 느껴야지 하지 않았지만 이거 내 무릎에서 일어난 느낌, 손에서 지금 일어난 느낌 이렇게 느껴야지 안 이러잖아요. 그냥 느껴지잖아요. 실제하는 작용들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다 수행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 순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뭔가 마음이 긴장감을 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티. 눈은 그냥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눈 감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 감을 때 뭐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마음이 만드는 거지 보는 작용이 아니잖아요. 그게 상해 작용이지. 마음의 관념적인 작용인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이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이거든요. 그래서 눈은 그냥 나 볼 거야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우리 그냥 떠. 근데 그냥 보여요. 그죠? 실제하는 작용들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어. 항상 이렇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실제하는 작용들이에요. 그럼 수행이라는 건 뭔가 이 자체, 이렇게 실제하는 작용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작용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를 다시 아는 것. 눈을 감았다가 딱 떴는데 보이는 거예요. 보이네. 이게 사티. 보이고 있구나. 들리잖아요. 나 들어야지 안 하는데 들려. 그냥 들리네. 이게 사티는 거예요. 사티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들리고 있다는 건 다시 아는 거. 보고 있다는 건 다시 아는 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니까 그냥 느껴져. 나 이렇게 느끼려고 내가 막 의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느낌이 일어나. 느낌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딪힘, 촉을 조건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느끼는 건 그냥 느끼는 작용이고요.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림.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 자체로.
일부러 우리가 법을 찾으려고 법을 뭐 어떻게 하려고 막 애를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법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수행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못 하겠지만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잖아요. 좀 가라앉잖아요. 그 다음 뭘 하는가 하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미 수행적인 체험이 있고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그동안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을 많이 키워온 사람은 이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냥 지금 뭘 알고 있는가를 몇 번 함으로 해서 마음의 질이 확 올라가기도 하죠. 네. 내가 억지로 그렇게 다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욕심이 화는 아니죠. 욕심은 욕심의 마음이고 화는 화의 마음이니까. 그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신 거겠죠. 그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원인과 결과는 이어진다라는 그런 또 이해가 생겼고. 예. 어떻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대로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계속 그 진행 과정이 계속 된다는. 뭐가 일어나고 그게 또 사라지고 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그렇죠. 그런 예. 이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도 화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것도 그냥 그런 이해가 그냥 왔습니다. 네. 그거를 뭐 이렇게 따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욕심의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고 화의 마음은 화의 마음. 이 두 가지의 성질은 달라요. 로바와 도사의 예, 그렇죠. 성질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에서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신 거라면 분명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욕심. 그렇죠. 예. 우리가 화라는 것을 계속 지켜볼 때 결국 이 화의 뿌리가 탐심과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탐심은 탐심이고 화는 화예요. 그죠? 이거 쉽게 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엄마가 아들을 낳는데 엄마가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화는 화대로의 성질이 있는 것이고 탐심은 탐심대로의 성질이 있어요. 근데 화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이해하는가 하면 이게 결국 탐심과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화에 대해서 진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화 그 자체만 볼 때가 아니라 화와 같이 일어나고 화와 연결되어 있는 그 탐심을 볼 때 화를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 질문 너무 어렵게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바른 이해인가?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바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무아에 대한 이해하신 거예요. 그 자연적 처음에 이제 이해하신 거니까 이게 그냥 정말 조건 따라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구나. 법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셨는데 그 법의 성품이라는 결국 무아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런 게 계속 이제 그런 게 전부 접목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지혜가 일어났으니까. 네, 깊은 수준이 좋은 깊은 지혜가 일어나면 그 지혜가 바로바로 모든 것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야가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다 보면 네. 맞네 저거 맞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치적으로 막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떤 이제 육내에서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것들을 맞추는 이런 게 좀 밸런스가 일어나더라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기보다 맞춰지더라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근데 그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거기서 밸런스를 맞춘다.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아는 순간이 일어나는 거죠. 네네. 그냥 알미 계속 이제 그런 6가지 작용들에 대해서 골고루 그러니까 알미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일어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예. 뭐가 안 되면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네. 생각이. 네. 그 처음에 얘기하신 거 무아에 대한 이해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 해탈이 안 됐냐면 이해가 아직 깊지가 않아서 이게
그리고 이빨사나의 지혜는 아직까지 이렇게 도가의 지혜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항상 한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뭔가 어떤 마음의 밸런스, 좋은 마음들의 그 질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고 지혜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해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항상 하지 않거든요. 또 어떤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번뇌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강이 들어가셔가지고 번뇌가 훅 들어오면 이제 거기 또 이제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지혜가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혜도 계속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지혜가 일어났냐고 얘기를 하면 그냥 대상에 대한 이해를 했다.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를 이해했다. 자연적 이치에 대해 이해했다. 이게 한마디예요. 근데 그 한마디 안에 수많은 다른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몇 년을 수행을 하면서 1년 전에도 대상은 대상일 뿐이야를 이해를 했습니다. 2년 전에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뭘 이해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1년 전에 그 이해와 지금 얘기하는 그 마음의 이해는 전혀 다른 것처럼 무아에 대한 이해도 계속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계속 깊어지는 거,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거자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지혜가 일어났다는 아는 그 모든 순간의 마음들도 다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건 하고 계시죠. 그게 힘듭니다. 억수로 자랑스럽죠. 예, 그러니까, 네. 자랑스럽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무아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나라는 것이 없으니까 일어났죠. 어떤 것이 일어나도 볼 때 그냥 보네? 안 보려고 해도 보이네? 정말 나하고 상관없네? 이게 무아에 대한 이해잖아요. 근데 이게 무아에 대한 이해구나를 아는 순간 당장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혜가 계속 일어나고 개발되기 위해서. 이걸 많이 놓쳐요, 사람들이. 자꾸 근데 나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도 보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것처럼, 눈을 뜨니까 보이는 것처럼, 나라고 믿는 마음도 내가 안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조건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서 보는 거죠. 이것 또한. 그래서 네. 그게 결국은 화가 났을 때 네. 화난 마음을 그걸 보는 거랑 네. 막 즐거울 때 즐거운 걸 보는 거랑 그러니까 삿띠가 없을 때 없을 조건의 삿띠를 보는 게 사티로서 보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대상이라고 아는 것 자체가 지혜거든요. 예, 그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훈련이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해야 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 자체도 지혜예요, 사실. 지금 그게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 것 자체는 이미 지혜죠. 그 지혜를 바탕으로 계속 이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다른 지혜가 생기겠죠, 이제. 굉장히 지금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방향성에 대한 지혜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수행에 대한 어떤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지혜는. 그럼 사실 그냥 계속 해 나가시면 돼요. 얼마만큼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는가가 문제인 거지. 저는요, 진짜 예전에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마음이 순수한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이제는 그냥 끈기 있게 하는 사람, 꾸준하게 그냥 끝까지 하는 사람 다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갖춰졌다면 계속 해 나가는 거야.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사띠뿐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지혜가 항상 함께 있네요. 수행을 하실 때. 조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그죠? 네. 조사,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 조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조사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사고를 통해서 어떤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조사는 100% 마음 작용에 대한 조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충분하게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정도는 내가 노력하는 정도는 질문 한두 번 정도 던져주는. 근데 이것도요. 마음이 지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충분한 어떤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부러 질문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지혜가 있으면, 사띠와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알아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것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거사님 먼저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거사님 지금 마음의 상태라면 조금 더 내가 개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물러나서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더 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들은 정보가 있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발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조금 물러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모하가 강할 때는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개입을 하거나, 어떨 때는 개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또 개입을 안 해서 수행이 잘 안 되거나.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수행이 바르게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능숙하신 분들은 조금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조금 한두 번 정도 물러나보세요. 그냥 가만히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셔요. 최근에 그 네. 말씀하니까 이제 기억나는 게, 그냥 막 열심히 하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자꾸 질문도 던지고 그러니까, 그런 막좀 있다 보니까 네. 막 머리가 아파져요. 예, 탐심이 제일 들어가니까. 처음에 머리 아파진 거하고 지금 머리 아파진 게 좀 다르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근데 어차피 탐심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해나가는 방법이 예. 윤문에서 일어나는 거 네. 그대로 그렇죠. 제가 잠깐 물러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네. 내가 뭔가 하지 않고 물러난다는 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유도를 하니까 네, 잘하셨어요. 줄어들겠죠, 당연히. 예. 네. 그렇죠. 화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실제 하는 것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에 이제 그러면서 견해가 좀 달라졌겠죠.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지금 마음이 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의 질문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한 번씩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근데 너무 스스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음이 알아서 한다는 마음을 믿으세요. 지금 정도면. 네. 그냥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사띠는 어떻게 일을 하고, 지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사마디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났을 때 계속 사띠를 두잖아요. 사띠를 둘 때 이 번뇌가 가라앉는 건 첫 번째 이유는 그 번뇌가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관심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띠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고 좀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얻으려면 지혜로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띠만 있어도 좀 줄어들잖아요. 사띠만 있어도 마음의 관심 자체가 지금 내용을 덜 보게 되니까. 근데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번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더 많이 이해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지혜가 좀 더 일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 대한 탐심 그거 자꾸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법문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행자한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요. 그 수행 자체에 대한 아주 미세한 번뇌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그러한 탐심을 자꾸 용납을 하려고 해요. 이건 괜찮은 거라고 자꾸 이렇게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어떠한 탐심도 좋은 탐심은 없어요. 괜찮은 탐심은 없어요. 탐심은 그냥 탐심일 뿐입니다. 네. 그게 설사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일지라도 그건 탐심이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번뇌로 지켜보고 이해해야 될 거죠. 네. 계속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번뇌 또한 미세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세한 번뇌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힘은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사띠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네.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신 거죠. 결국 그때 일어난 건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생각, 근데 보살님이 계속 불안했던 거는 그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내용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보는 건 그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안 되죠.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반편으로 쓴 게 예, 맺다. 그거 잘 하셨어요. 예, 예. 네. 네.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냥 가볍게 아 지금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정도만 하고 다른 쪽으로 대상을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일종의 이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계속 끝까지 바닥을 쳐야 돼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나보고 알아서 그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면, 생각을 일으키라고 하면 그런 생각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극을 쳐 끝까지 가. 아니 진짜 신기해. 저는 진짜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 와 이까지 어떻게 가나, 정말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하지? 대상으로 볼 땐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더라고. 바닥을 쳐야 돼요 일단. 예. 그게 우리 마음이 항상 정말 이제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쪽으로 항상 극을 달릴까? 예, 꼭 끝까지 가야 될까? 항상 그런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 부정적으로 가요. 예. 스님보다 긍정도 있나요? 아, 근데 그게 진화론적으로는 해석이 된다네요. 제가 저번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진화론에서는 그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감으로 해서 이렇게 나은 반대 방향, 개발, 자기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삶을 조금 발전시키는 쪽으로 간다라는 이런 식의 뭐 내용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 그 진화론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마음이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개발되어 온 거잖아요.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요. 근데 그러면 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가? 제 스스로 제가 마음 보면서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만큼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 항상 이게 강해. 이 강한 로바가 있어요. 나와 관련된 로바. 가장 기본적인 로바들. 그러니까 그게 안 될까 뭐 일어나는 그런 불안한 심리 있잖아요. 항상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내가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로바에서 일어나는 그 로바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로바는 훨씬 미세하기 때문에, 도사보다 훨씬 미세하기 때문에 자주 못 봐요. 그만큼 깊이 있게 못 보는데 도사는 이제 보이는 거지. 근데 로바가 있는데 왜 부정적인 저도 마음 많이 보는데 그렇게 잘 보세요. 어떤 것이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항상 두 개가 함께 일어나요. 그렇게 꼭 되기를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도사의 마음. 네. 원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함께 일어나는 도사의 마음이 항상 있어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 간절한 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에 대한 거죠.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결국 그 밑에는 모하의 마음인 거죠. 어리석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것도 주변에 또 사건 사고들이 워낙 또 많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근데 하여튼 아주 강한 이 탐심이 뭔가에 대해서 이건 꼭 이렇게 돼야 돼라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되지 않을 거에 대한 불안한 도사의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그냥 뭐가 일어나도 이건 대상이고 이건 자연적 이치고 저게 일어나도 이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사티가 되어지는 건데. 근데 그게 대상이 있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내 실제 수익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완전하게 받아들일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살님 스스로 자꾸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마음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강해지겠죠.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게 일깨워 주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하는 위리아가 되고 내가 하는 노력이 되거든요. 수행의 초반에는 아직 이해가 깊지 않을 때는 그걸 자꾸 해줘야 돼요.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자꾸 나로 보게 되니까. 그걸 단순히 사띠만 일깨워주고 사띠가 다가 아니라 사띠하고 바른견해는 세트예요. 얘네 둘이는 내가 그냥 사띠 하세요라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사띠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른견해를 항상 점검하라는 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손이라고 할 때 손바닥하고 손등이 같이 있는 것처럼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사띠와 바른견해는 항상 그렇게 세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띠 한다라는 건 항상 바른견해를 점검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띠 따로 바른견해가 아니라 사띠 그냥 무조건 바른견해예요. 바른견해는 지금 자꾸 일깨워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그거를 당연하게 당연한 거지 대상일 뿐이지 자연의 이치지 이렇게 그걸 머리로만 이해하고 네. 그냥 나는 사띠는 왜 안 되는가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게 그거 이해하셨으니까. 머릿속에 이해만으로는 안 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이해는 아주 얕은 이해거든, 아직까지는. 그거는 실제 수행에서 적용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꾸 내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하는 만큼 조금씩 적용이 되는 거죠.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 나의 노력이에요. 수행에서 우리가 내가 하는 노력이 뭐냐면 자꾸 자기가 들어서 아는 정보,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자꾸 일깨워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들어서 아는데 마음이 아직 전혀 모르니까 마음한테 가르쳐줘라. 이거 그냥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이렇게 가르쳐주라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라고요. 그죠? 보살님은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마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일깨워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 순간 이해를 하면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한번 사퇴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 자주 하시고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리고 법에 대해서 계속, 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이셔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 그게 바로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화가 안 난 거죠. 네. 그러니까 화가 없으니까, 도사가 없으니까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신 거예요. 뭐가 일어나도. 그리고 마음의 관심이 거사님 쪽이 아니라 예전 같으면 아마 거사님이 행동하고 말을 하는데 꽂혀가지고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거사님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마음의 관심이 보살님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화가 안 나죠. 예, 바른 대상을 보고 있고 바른 견해가 있으니까. 예, 마치겠습니다.